1차 그리고 2차 전서 후서를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덴이란 지금 그리스 아테네가 그때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수도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를 불을 점화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누가?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시 바울 사도는 이곳저곳 선교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아볼로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볼로파가 있어서 아볼로파가 뭐야? 바울파가 뭐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서 나는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이다. 그러나 나는 씨를 씻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씻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야 당장 심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에는 바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한다고 해서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바로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가깝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10여 년 동안 제가 외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후에 오시는 이 담임자 목사님께서는 물 주는 자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물 주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이게 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물 주는 자인데 아무리 씨를 옥토밭에 심어도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론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결론이. 여기에 서 있는 한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그림자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 대신 채찍과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한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저를 생각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완전히 그림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디 다른 목사 새로 오신 목사님도 나를 따르십시오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진리입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 다른 얘기하면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은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자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역한 사람들이 있고 저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의 생명은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밭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밭을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옥토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을 만든다는 것은 흙을 깊게 파서 뿌리를 드러내고 돌을 드러내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서 그리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는 것이 그것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이고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이 중요합니까? 집 안에 사는 분이 중요합니까? 우리 서영이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이 질문을 서영이에게 물었다고 하면 서영이조차도 집보다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 육체는 내 영이 거하는 내 영혼의 집이기도 하지만 이 육체는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이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건강도 하고 또 밝게 가족들이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을 미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사신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나,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구약을 보게 되면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짓게 하고 꾸미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과 성전에 들어와야 할 자를 엄격하게 구별한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주님의 집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말과 그리고 행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님을 모셔놓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얼마나 금은 보화로 안팎을 칠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도록 속된 것과 속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해서 속된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구별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한다고요. 속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내 발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집의 사명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제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서는 안 돼요.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미혹이고 역사예요. 그리고 상황도 그래요. 언제나 상황도 그래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모신 주님의 집이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어졌고,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졌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사업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그 간증은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꿔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 나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믿음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복을 받고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어떤 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옥에 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짐승의 가죽을 집어지고 토굴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옥에도 갇히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믿음 때문에 동족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란의 때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재산 다 잃고 너무너무 망한 인생처럼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비참하게 죽는 자처럼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영광스러운 곳에 살아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남은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지만 나는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여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10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목사님 만나고 저 목사님 만나고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에게 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로다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만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주님의 양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자라 살아갈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 주었으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시적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 세월이 지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르면 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각오로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서 항상 생각과 싸우게 하시고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삶과 싸워서 날마다 나를 원하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